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 자, 이번 주에는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환난이 올 때 그래도 안식일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자,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마쳤다. 일곱째 날에 마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게 하셨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일곱째 날의 어떤 날짜의 개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이 앞으로 한번 가보면 2장 2절을 가볼까요? 히브리어의 내용을 살리면서 한번 번역을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안에 마치시니. 자,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어디 안에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그런데 이 복되게 하사를 뭐냐? 바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 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어디에?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셨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게 누구? 일곱째 날, 어떤 존재,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에 안식, 하나님의 안식하는 어떤 존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냥 주일에만 예수님 주인이다,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 즉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을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자, 이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자,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자, 이 안식을 주는, 그러니까 이 너가 슬픔과 곤고와 그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는 놓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안식. 그러면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야곱이 있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는데, 자, 그들의 땅에 두는데, 자, 그들의 땅에 두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 자, 여기 내용이 좀 여러 가지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그들의 땅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존재케 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식의 상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야곱 족속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자, 이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자, 이들은 뭐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라져진 상태요, 고자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나가는 것이. 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 예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를 가보면은 자, 뭐라 그러냐? 고자도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고자. 여러분, 고자는 뭡니까? 씨,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마른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기념물,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더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닌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것이지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그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냐?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다 찾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일을 마친 날짜를 지키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떤 날? 즐거운 날, 또 존귀한 날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존귀한 존재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은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몸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를 받았어도 또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매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럼 안식을 줄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얘기는 뭐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몸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그들은 뭐예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자,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가 돼갖고 돼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결부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합하다, 또 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말씀이 육신화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도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고 나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23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네. 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기 핵심은 사모야, 사모.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자,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서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 전부터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바랐는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하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이 조용히 읊조리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고 해서 어떤 곳에는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가는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또 어떤 뜻도 있냐? 크게 외치다. 크게 외치다 이런 뜻. 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염려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살 길임을 알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의로운 말씀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본 사람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본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고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시험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의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과정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려면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 안식에 이르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 믿고 난 주의를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잘라낼 것들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 이런 과정에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때 도망가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이 현재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안식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곱째 날 안식이 되어진 자들을 복주시고 그 사람 안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존재가 됐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에 온전히 이루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